우리 선택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선택하라.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자, 오늘 전체 한번 우리 PPT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방역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최근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한 지금 200만이 넘겼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선전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모가디슈 영화는 1980년도 한국 상황을, 한국의 그 배경을 담고 있고요. 또 이 모가디슈 영화는 당시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유엔을 가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모가디슈는 이 소말리아 수도이고요. 이때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 모가디슈 지역에 이제 들어왔고 많은 대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가디슈 이 수도에 소말리아 반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군이 일어나서 그때 모든 대사관에 불을 지르고 또 인명을 살상하고 상가를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대사관도 거기에 이 피해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북한 대사관도 지금 불타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 대사관도 또 불타 없어지기 있는 그 풍전등화에 시간이 노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 대사관이 불타 없어지고 나서 북한에 있는 20명이 되는 대사관 직원들이 한국 대사관에 몰려온 겁니다. 그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한마디를 했냐면 살려달라. 같은 동포로서 생명을 살려달라라는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함께 한국 대사관에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이념과 가치였습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의 가치가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저 주인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념과 가치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은 생존할 때입니다. 생존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그들은 이념과 가치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소말리아 반군에 있어서 반군의 생명을 살리는 쪽에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화를 보는 간전 포인트죠.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아마 영화를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더라고요. 마치 지금 소말리아 이 모가디슈 이 수도에 소말리아 반군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과 전 세계는 영적인 팬데믹이라는 반란군이 지금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또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이들을 계속해서 집에서 육아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직장인들은 또 내가 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식당에 가고 놀러 가더라도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영적 반란군 앞에 정말 모두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 하신 분들 또 모든 우리 직업에 있는 분들 목회자는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로 방역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도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영적인 반란군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버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제는 생존의 모든 관점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영적 반란군 팬데믹 앞에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 생명을 또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 반란군이 지금 왔을 때 그 영화에서 매 순간마다 순간적인 선택을 잘해야지 수십 명이 넘는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 또한 제대로 된 영적인 선택을 잘해야
이 영적인 반란군 펜데금 앞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주일 동안 아주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이 반란군 앞에 매 순간마다 생존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한번 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성경 마지막의 끝장이죠. 근데 23장과 24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0세가 된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번째 여러분 PPT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지금 집단에서 개별 신앙으로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공동체로 움직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각 지파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개의 지파로 배분된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관점을 갖고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집단이 아닌 흩어진 영역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100세가 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흩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을 잘 잡기 위해서 오늘 24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와 너무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예전에는 4단계, 3단계가 아닌 이상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집단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4단계가 되어지고 됐을 때 아마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 24장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 시대적인 정황과 다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포인트, 이 주인공을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세우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24장에는 꼭 주목해서 몇몇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을 누굴 세울까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6절에 가게 되면 이삭을 언급하죠. 그리고 나중에 14장 11절, 12절에 가게 되면 야곱을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이 인물들을 굳이 이름을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을 해서 이 인물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끝절 33장을 이게 지금 어디에 형식에 맞춰서 말씀이 기록되냐면 그 톰슨이라는 그 역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이 24장을 연구하는데 되게 아주 희한하게도 어떤 공통 분모를 발견을 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 24장이 당시 고대 근동에 히타이트 종주권이라는 조약의 형식을 띄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당시 고대 근동의 종주권,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이끄는 피지배 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어떻게 내가 끌어갈 것인지 약속된 조약의 형식이 있어요. 근데 그 조약의 형식에 거의 얼추 비슷하게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정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이 서론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허락했던 일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규정을 세웁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켜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일반 규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상세한 규정,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충성을 요구했을 때 그들이 나 충성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문서,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문서의 보관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히타이타 종주권 형식의 방식으로 오늘 24장이 흘러가요. 자,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PPT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먼저 그들에게 어떤 모점을 선택하라 하기 이전에 2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한번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한번 넘겨주시면 그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어떤 걸 했냐면 한번 성경으로 보십시다. 3절 보세요. 자, 3절은 뭘까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가 회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베풀어 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 앞에는 누가 몰려왔을까요? 1절에 보시게 되면 23장에서는 지도자들만 왔는데 오늘 24장에서는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세겜에 모여서 그때 기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지? 예, 압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니? 그 아버지는 바로 이전에 나오는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지.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했지? 그렇지.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주셨지. 그게 바로 하나님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란다. 이것을 첫 번째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5, 6절 보십시오. 넘겨주시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이거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해 내었노라.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기억하니? 뭐요? 너희들 그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고 있었잖아.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모세를 말미암아 출애굽했을 때 도망갔지. 예, 맞아요. 그때 뒤에 누가 쫓아왔지? 그렇죠. 애굽에서 모든 병고와 마병이 너를 쫓아왔지. 맞죠. 그때 앞에는 뭐가 있었지? 홍해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니? 그때 누가 건너게 해주셨니?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뒷구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보를 보내줘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셨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왕벌, 이 큰 벌을 보내서 우리를 쫓겨내게 우리를 살려주셨지. 이 이야기를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지금 백성들 앞에서 지금 110세 된 여호수아가 그때 너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상케 하는 거예요. 회상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을 따르겠니?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겠니?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 24장의 핵심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과연 이 24장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첫 번째 한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순서입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 예배 잘 드려라, 너 헌금을 잘 해라, 너 전도해라, 큐티를 더 많이 해라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일들, 그죠? 하나님 너에게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너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끌어내시는지를,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우상숭배 집안 너를 부르셨던 은혜, 병거와 마병이 쫓아왔을 때 너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혜, 왕부를 보내서 아모리 족속을 생겼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요구를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받지 않겠니? 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사랑받지. 그거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에게 하실 게 뭐니?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이 무겁고,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이 작아지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옅어지고, 또 우리가 왜 남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왜 남을 저렇게 용서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망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고, 예배를 꼭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괜찮을 거 생각할 것 같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요, 은혜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신학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성경을 쭉 보면 항상 은혜를 먼저 선포합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보세요. 은혜를 먼저 얘기해요. 무슨 은혜죠? 야, 너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 너 평안이 없던 존재였어. 그러고 나서 4장부터 그런데 그 은혜 받은 너희들이요,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해야 돼. 이게 에베소서뿐만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를 먼저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는 안 그럴까요? 로마서 1장부터 10장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근데 어떡하죠? 그러고 나서 8장을 넘어간 뒤부터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에 해방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필요하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필요하죠. 우리 직장에서도 많은 욕을 받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이렇게 실적 많아야 되지 않겠냐? 알지요. 아는데 못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마지막 주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 엄마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거의 이제 못하고 있는 분이세요. 아예 신앙생활 자체도 없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중인데 우리 교회 다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복음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좀 도전해 드렸어요. 했더니 이제 로마서를 정말 잘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질문을 이제 해 왔는데
로마서 2장인가 3장인가요? 무할례자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할례자들의 의롭다 하심 받는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제 특징이 참 열심도 있고 노력도 참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엄마예요. 정말로. 그 요즘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할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왜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무게 앞에 교회를 떠나고 짓눌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는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은혜가 기억났을 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게 은혜가 됐어요. 와, 편안하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이 조선시대 사상을 정리한 사상이 뭡니까? 그게 성리학이거든요. 성리학을 조금 더 우리 그 백성들한테 풀어 설명했던 게 뭡니까? 그게 상강오륜이에요. 그런데 상강오륜을 잘 지켜야 예를 지키고 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성리학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성리학적인 이 사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요구를 충족해드려야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할 것 같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감사일기도 쓰는 이유가 있고요. 목회일기를 써요. 왜 제가 목회일기, 감사일기 왜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쓰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갔지? 이게 있어요. 야, 이거 재정적인 위기였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갔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셨네요. 그게 내 일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 기억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믿음의 결단이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따 한번 적용하겠지만 여러분의 직장 일지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참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수시로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수시로 써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러면요, 제 믿음의 결단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듣고, 세계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맞아. 그때 홍해 못 건너갔는데, 맞아. 그때 하나님 건너가셨지. 맞아. 그 여리고성 어떻게 넘어져, 그거. 그때 그랬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나를 베푸시는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나면 삶의 결단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해야지 뛰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정말 율법의 저주의 노여 앞에서 있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걸 알았기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네. 은혜는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좋은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결단이 일어나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우상을 숨겼던 아브라함, 그죠? 애굽 마병과 병거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시간들, 아모리 족속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고양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된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옳거니라고 하면서 14절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희성이 고생하는데 1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14절 보시면 그 얘기 듣고 하나의 은혜가 막 기억났잖아요. 그죠? 기억나서 14절에 보시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목소리로 할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그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예굽에 섬기는 시들을 지어버리고 뭐라고 하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은혜의 구원 활동을 전제를 한 상태에서 어떡하죠? 이제 선택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지금 신앙이 막 고양됐어요. 어떡하죠? 자,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하죠? 지금 믿음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주는 강점입니다. 16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라. 뭐 하죠? 지금 막 이렇게 간증도 생기고 기도 응답도 되고 구원을 생각하니까 나 다른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주제 가운데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표현을 왜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들을 약올리는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자 19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구원 활동을 2절부터 13절까지 잘 은혜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이 고양돼가지고 막 지금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자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 있을까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겁니다. 바로 이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결단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서라도 그게 너희 힘으로 결단 이후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남편, 부인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되던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죄를 짓고 예배 끝나고도 막 차 운전하다가 욕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은혜에 붙잡혀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 뭐라고요? 그죠? 은혜의 지속성. 또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결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사사기 때는 활동 안 하셨나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포로기 시대 때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기서 함정을 걸어버린다고요. 오케이 나 지금 믿음이 충만해. 나는 결단하겠어. 그러고 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은혜로 자리로 안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을 마치겠느냐.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모가디슈 영화 가운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적인 그 소말리아 반란군이 한국 대사관을 막 침투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그때 대사관 진원이 4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관 대표의 부인이 그 막 불길이 화염이 들어왔을 때 이때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그게 표현이 나와요. 예배합시다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근데 예배하면서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유승환 감독님이 기독교를 비꼴라고 하나? 좀 그런 좀 마음에 조금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덕스러운 거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영화 중간에 그 북한 직원들이 왔을 때 음식을 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 선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요. 이 북한 대사관 대표와 누구죠? 네, 한국 대사관 대표가 연합군에 도움을 요청할 때 차를 타고 나갈 때 그때 인사할 때 그 한국 대사관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기도할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물론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게 뭐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에서 그걸 보게 되면 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첫 서론에 생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사관 대표들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작은 여인의 예배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갖게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들 가운데 아 은혜의 지속성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나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날 갑자기 접속이 딱 다운된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접속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접속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예배와 기도의 사진들 가운데 제가 온라인 보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화면 앞에 나오게 만들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아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지금 그런 물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개척교회 가운데 우리 오셔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점점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나 마음에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분들과 할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영적 반란군인 이 팬데믹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버티고 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존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거를 망각하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우리 영적인 반란군 앞에 우리 서 있는 우리 모든 직장인 상황 가운데 그 은혜도 그 은혜의 지속성도 내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계속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십니까? 저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적용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사모합시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요, 우리 특별히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장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6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과정, 통합 과정으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일날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웹, 모든 챈트, 모든 어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틀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은혜를 접속시키기만 해도 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